12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40절까지 말씀인데요,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더라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자신의 무죄함을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백성은 선교적 소명으로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삶을 살든 우리의 사명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욥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때에 이 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마치 이런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너가 내 종 욥과 같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나의 나됨이 너를 통해 너가 심긴 이 작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욥과 같이 너가 있는 너의 땅에서도 너가 당하는 그 환난과 너가 겪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드러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서 사단에게 욥이 어떠한 자인 것을 너가 알고 있니? 너가 보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사탄에게 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욥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을 다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욥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의 어떠한 그러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욥과 같은, 욥도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욥과 같은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저는 그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뒤집힌 배처럼 엉망이 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삶을 구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신이 무죄한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이 내용이 31장에 있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31장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욥기의 그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론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욥이 하는 이야기들만 보면 또 욥은 어떻게 또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입으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욥기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입으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제 안에 엘리바스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 안에 소발이 있는 것만 같고 빌닷이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 있게 이 3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를 외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욥은 그만큼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욥과 같이 의롭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범죄하기 전에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이상적이고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관계의 파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긋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더니 내 자신과의 관계, 내 스스로와의 관계도 어긋나 버리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는 이 도미노 현상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바로 이 관계를 잃어버린 데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 2000년 전에 욥은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욥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욥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의를 구성하는 네 요소가 있는 것을,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말씀드린 대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24절에서부터 28절에서 욥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시대나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재물, 물질은 사람들의 주요 숭배의 대상입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 숭배는 가장 오래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돈을 우상 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우상 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28절까지에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우상으로 삼았더라면 그것에 자신이 그 유혹이 되어서 내 손에 입맞추었더라면 나는 재판은 회부될 것이었으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28절까지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는 의로운 삶의 바른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주신 재물이나 떠 있는 달과 별들, 해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없음을 욥은 바르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의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서 37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가 자신의 죄를 고발할 고발장을 제출한다 해도 왕족처럼 당당히 그 자신의 삶은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죄를 감추거나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그 투명한 삶, 그리고 자신의 양심적인 삶을 주저함 없이 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또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더러움과 또 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떳떳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보게 될 때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31장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이웃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두루두루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웃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자신이 피고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자신이 원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또 32절에서는 나그네를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또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열매, 또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름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주변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자연과의 바른 관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8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연은 인간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이다라는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욥은 자연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청지기로서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개발할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훼손하는 악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린 자들이 자연과의 관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또 그것을 우상 삼아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의 의는 이 내 관계, 하나님과 내 자신과 또 이웃과 또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내 관계 영역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 사명을 다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에게 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 내가 있는 자연을 내가 얼마나 잘 소중하게 아끼고 보호하고 있는가, 또한 자연을 자연으로 대하며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네 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골고루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영역에서 힘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편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법정적인 의를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법정적인 의, 신분적인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실천적인 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과 노력이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더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던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 모든 삶의 의로움의 뿌리가 되고 모든 바른 관계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맞추어서 내 삶을 바르게 세울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욥처럼 죄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이 죄 많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 속에서, 또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은평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방주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의로운